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러 주님의 성호를 송축하러 주님, 우리 원로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께 이 시간 같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드려지는 이 헌신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군 천사 보내시어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공간을 주님 장악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사실을 고하며 모든 잘못도 고하며 모든 자랑도 고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두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숨이 막히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는 순간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일들을 두려움으로 떨며 아버지 그 일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런 승리의 결론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기간을 지날 때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할 수가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 나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순간을 외면하려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당히 빛 되신 당당히 참 선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일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한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강한 용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훈련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어린 아이처럼 계속해서 젖먹이처럼 칭얼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발버둥으로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에너지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천국을 선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참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모두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선택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려 그저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이 위기의 모든 순간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나는 구원 내 차올란 찬우와는 날아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정신없게 워십을 하든지 카메라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야, 정말 용감하게 했습니다. 역시 저보다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정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의 목숨?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숨을 다 걸어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예배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거야. 내 마음을 다 드려버리는 거야. 다 그냥 걸어버리는 거야. 네, 목숨을 드린다. 그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숨을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가 목숨을 드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도 하지 않았을 텐데,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따먹을지 아는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temptation. 그것은 미혹된다. 미혹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테스트 한다, 뭐 시험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는 시험이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함. 또 국어 사전에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등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짙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자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미가 지금 7살인데 제가 밥 먹을 때 얘기해요. 미야, 밥그릇을 잡아. 밥그릇을 땡겨. 그리고 밥을 흘리지 말고 먹어야 돼. 그런데 7살 우리 미가 밥을 잘 안 흘리고 잘 먹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지 아는데 또 흘릴 줄 알면서 왜 아빠는 흘리지 마라 라고 얘기할까요?
흘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흘릴 줄 알면서도,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예컨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비교적 예배 시간은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 시간은 한눈 팔면 안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게 제가 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과 이 미혹의 차이는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미혹이고, 상대를 깨우치고 상대를 바르게 하고 상대를 일으키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테스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를 알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검사하고 떠보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셔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근원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대조하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것,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신 빛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구나 미리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여겠구나라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강병탑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나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세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입니다. 연대로 보면은 이 신약 성경보다 약 1500년, 16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계속이요.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어둠이 빛이 되지 못할까요?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실 참 빛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빛을 비추시고 그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빛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완성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그 선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밑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아들을 빛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빛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빛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빛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여기까지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영접했으면 빛이 됐을 텐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악하다.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자기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배척합니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나보다, 진리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즉 어둠이 아닌, 내가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자,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둠이 아닌 빛이 하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 어둠이 빛이 되려면 어둠이 어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어둠이 빛이 되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이 자전, 스스로 이 도는 이 자전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태양빛은 여전히 계속 비추고 있는데도 지구가 돌아버리네,
지구가 태양빛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돼요. 여전히 빛은 비추고 있는데 지구가 등을 돌려버리면 밤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가 없으시다. 거기서 구원을 해버리면 그냥 로봇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존중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고 그냥 억지로 꽁꽁 오겨 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죽였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예수님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보다 진리보다 태초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신데 어둠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계속 어둠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 되지 못한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 가치관, 하나님 위주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아닌 자기 위주의 이런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도 진리도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히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왜요?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은 독수리 새끼는 못 날아요. 아니 이 새 둥지가 좋은데 왜 새 둥지를 왜 엎어? 아니 그 날개 위에 올라갔더니 창공이 올라가서 왜 거기를 엎어 나를. 예. 자기 위주로 새끼 독수리 위주로 생각하는 독수리는 결과적으로 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도 어미 독수리처럼 날아야지.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새끼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라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 무늬만 독수리지 사실 독수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늬만 성도, 그것은 진정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비춰주셨고 그 빛의 증거대로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진정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쪽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정 우리가 그 빛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돼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빛이 되기 어려우십니까? 어둠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참 빛이 아닙니다. 나도 참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둠 속에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비춰주신 참 빛이십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어둠을 부인하고 참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묻히지 않게 하시고 찬란히 빛나는 참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되신 주님,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품고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둠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주되심이 오늘 태초부터 비춰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제 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어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진정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어지는 삶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